저희가 이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비슷한 것은 가짜다 이런 제목으로 종려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간 사람하고 비슷해 라고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나 그 시험에 거의 합격할 뻔했어 라고 말한 학생이 있다면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나 죽을 뻔했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저 사람은 거의 구원받았어, 나 거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설교에서도 은혜 받을 뻔했어 라고 말한다면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슷한 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총알은 오발탄. 또 자는 사람 깨울 수는 있지만은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중국 청두에 가면요, 무사라고 하는 곳에 그 유비 무덤인 해능이 있다고 합니다. 조조가 삼국지에 보면은 통일했는데, 조조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헤칠까봐 자기 무덤과 비슷한 무덤 100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무덤을 파헤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100개의 무덤을 다 파헤쳤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그래서 그곳에 이 유비의 무덤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덤 작고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덕장이었던 유비의 무덤은 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반면, 이 조조는 비슷한 무덤 크게 100개나 만들었지만 결국 더 비참하게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 만든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처참한 역사로 기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은 속임수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 비스무리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매년 마주 대하는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가짜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전혀 다르면 유혹당하지 않겠죠. 근데 비슷하니까 유혹을 당하죠.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죄라고 생각하면 죄 짓지 않죠. 근데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3대 흉가가 있습니다. 늘봄 가든, 또 영덕 흉가,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정신병원, 이 이제 3대 흉가인데요. 특히 이 곤지암의 정신병원은 2012년 CNN에서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7곳 중에 한 곳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곳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사시는 이 김 집사님 가족이 한 번은 이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휴가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마침 해가 떨어진 그 저녁 때였습니다. 여름인데도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당을 지나 안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늘한 바람이 막 집에서 느껴지는 거죠. 김 집사님 부인한테 먼저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왜 엄마가 먼저 들어가냐고, 아빠 먼저 들어가라고 그냥 밀어버려 가지고 이 김 집사님이 안방에 그냥 밀어 넣어줘서 들어갔어요. 근데 뭐 스산하다 못해 그냥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그 안방에 들어갔던 김 집사님 기절하여서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휴가 다녀온 일주일 뒤에 딱 보니까 안방에 에어컨이 제일 낮은 온도로 지금껏 돌고 있었던 것이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이 집은 이제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아마 몇백만 원 나오지 않을까. 한국 전기세 비싸니까. 등골이 그래서 오싹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도 항상 이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실 그게 죽음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작은 문제, 시험에만 떨어져도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있던 물질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잘못 죽음과 비슷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느끼게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실한 거죠.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의 옷이 다 비슷해 보이고, 특히 한국 가면요, 얼굴마저 강남에 갔다 오면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이런 말은 요즘 없어지고요, 의란성 쌍둥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의사들이 만들어준 쌍둥이들이 많아서 가짜라는 것인데요. 옛날에 그 신방 가면요, 제가 한국에 15년 전에 있었을 때
가족 사진이 벽에 이렇게 다 그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신방하기 전에 이게 누구냐 물어보면서 서로 얘기를 텄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달라서 왜 다르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실제로 보면 다 붙이는 사진은 다 젊었을 때 사진을 붙이는데 지금 모습이 더 젊어 보여, 사진에 있는 것보다. 그런 경우가 많고. 성형수술하신 60대 여자 탤런트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이분의 얼굴은 40대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걸어가는 뒷모습이 잠깐 카메라에 비춰졌는데 60대 할머니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가꾼 60대와 잘 안 가꾼 60대일 뿐이지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요즘에 성령보다는 그래서 성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어떤 애가 이 방학에 성형하려고 방학 주기 전에 학생들한테, 대학생, 여학생이요, 돈을 잔뜩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안 갚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성형을 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이런 외적인 그런 성형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달라지죠. 얼굴 달라지고, 또 얼굴 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하잖아요. 때로 내 인생이 먼지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몰려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서.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라는 뜻이죠.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를 본토 발음으로 하면 호쉐나 이렇게 합니다. 호쉐나. 호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 이름 중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또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름이 예수 할 때 그 호쉐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름 뜻에는 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할 때 나는 now, 지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단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은요, 제자와는 좀 다르게 옷을 길에다가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또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크라우드라고 하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십시오. 지금 무리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지금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뒤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요,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같았지만은 가짜였죠. 비슷하지만 가짜였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짜였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 그 다음 장에요.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누가복음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제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소서. 무리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들, 제자와 무리 나눠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무리가 아니라 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까봐 제가 했어요. 자, 불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ontrolled fire하고 Uncontrolled fire. 그러니까 통제되어진 불과 통제가 안 되는 불. 여러분, 통제되어진 불은요, 그 불을 가지고 밥을 짓고 또 불을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날리고 뭐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요긴하게 씁니다. 그렇지만 이 uncontrolled fire, 통제되지 않은 불은 대표적으로 산불 같은 경우에 뭐 집과 생명과 사람을 태우고 죽음을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 되어지는 불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언제 어떻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불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비슷한 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는요, 통제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즉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철치 멤버, 그 무리의 멤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가 뭐 행사도 있지만 이게 행사라고 보면 안 되고요. 제자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야 이게 자꾸 이 컨트롤 되어지는 그러한 불과 같은 능력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자꾸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속에 있는 불들은 이게 언제 어떻게 어디에 불타를지 모르는 거죠. 이 무리들과 같이.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우잖아요. 근데 애완견이 잠자고 있는데 내가 실수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 뽀삐에 뭐 뒷발을 바른다든지 우리 뽀삐에 그 꼬리를 바른다든지 하면 이 강아지가 자기도 모르게 주인의 뒤꿈치를 물잖아요. 물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본성인 겁니다.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무리에서 나와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다 제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다 싫은가 보죠? 마음속으로는 다 할 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구약의 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 다윗인데요. 다윗하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다윗을 살려준 우정의 인물로 또 애틋한 다윗의 친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동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들이 우정이 좋았다, 우리도 그들의 우정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살자, 이 정도로 성경은 전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더 집중해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비슷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요나단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에 가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다윗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주고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도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옷을 깔며 나무를 꺾어 깔며 환호했지만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무리들 비슷했지만 결국은 달랐고 결국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과 친구였던 요나단이 그 정보를 알고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내려고 힘을 다해서 다윗을 구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 찾아가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다 다윗한테 벗어줍니다. 입었던 겉옷, 군복, 그리고 칼과 활, 띠까지. 띠 속에는 화살이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즉 무장해제합니다. 그런데 벗어주지 않았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벗어주지 않았던 거 한 가지. 신발 벗어주지 않았죠. 신발. 여러분 신발은 왜 안 벗어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 마지막에 항상 신발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이제 내 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룻기에서도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신발을 벗어서 맹세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이고 중동 그 팔레스틴 지역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주었지만은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게 약속의 완성인데요. 2008년도에 벌써 나오네. 2008년도에 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해서 기자회견 중에 기자가 던진 신발에 맞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피해가지고 안 맞았죠. 처음에는 이게 테러인 줄 알고 그래서 나라 간에 큰 또 다른 이 외교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뭐 이라크에서 설명한 거죠. 이게 우리 아랍의 문화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는 신발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잘 이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 룻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러분 결국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무장 해제하면서까지 목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의 순간에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니 비슷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2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여러분 같이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그 끝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18절에도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여러분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려고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정말 또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다윗은 남고 요나단은 항상 자기 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고요. 자기 성이 누구 성입니까? 사울 왕의 성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이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이 끝에 가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서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살죠. 살을 나누고 살을 맞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에 가는 곳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연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위에 부모도 있고 내 밑에 자식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서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거 어떡합니까? 다 같이 같은 곳으로 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비슷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비슷한 것은 가짜예요. 비슷하다는 말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척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할 때 속거든요. 차라리 완전히 다르면 우리가 대적하기라도 하고 정체를 아니까 멀리하죠.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뭘까요? 마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마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더 비스트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요 마귀에게는 속지 말라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이 8절에 마귀의 모습이 어때요?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다가 앞으로는 있고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뭐 이거 뭐 들쑥날쑥 이게 긴지 아닌지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이러는 겁니다. 어느 주일에는 와 있고 어느 주일에는 안 와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들 얼굴 굳으셨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기로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믿고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걸 누누이 강조합니다. 죄 구별하기 쉬워요.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건 다 죄입니다. 긴가 아닌가 한 건 다 긴 거예요.
비슷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또 야고보서 1장 16절에 야고보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귀들은 무리인데 제자인 거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무리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밤에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갑니다. 밤에 택시 기사께서 말하기를 참 손님 운도 좋으시네. 제 집이 마침 의정부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라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 손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택시 기사가 오히려 감사해야지, 내가 왜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서 내리면서 팁도 안 주고 네가 고마운 줄 알아? 라고 내리고 나서 말했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나와서요, 이거 성도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자꾸 고맙죠? 나와주셔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속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속는 건가요? 뭔가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니고 그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한국 조선시대 소설가 외교관 문신이었던 사람이 중국 다녀오면서 그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이 뱃놀이 하던 연암은 일행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강산이 그림과 같다. 강과 산이 그림 같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꾸짖으면서 여보시오, 당신은 강산도 모르고 그림도 모르는 사람이요, 강산이 그림에서 나왔어, 그림이 강산에서 나왔어. 참 아리송한 말이죠. 이 말의 연암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을 심어넣는가 하면 이런 거죠. 비슷한 건 없다는 거죠. 비슷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비슷하다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라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모방하면서 살고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만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만났다고 치고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속의 형상, 사람의 그림자, 산수를 담은 그림이 하나같이 참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린 것 같은 나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예배 잘 드리는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고 가면은 속는 겁니다. 속아서 나중에 시험 들고 또 속아서 산 물건들은 또 다 버리게 되잖아요. 가치가 없고. 여기서 속지 않는 방법은 이곳에 와서 꼭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늘 흉내를 잘 냅니다. 항상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빛의 사자 루시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이미테이션의 대가죠. 흉내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은 마귀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한 것은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지 왜 자꾸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봤어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책 제목이 그래서 한번 읽어본 책인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요 또 신학자인 이분이요 쓴 책이에요. 원래 원 제목은 The Unnecessary Pastor입니다. 불필요한 패스터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번역가가 책을 더 잘 팔아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선정적으로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더 많이 이게 팔렸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책의 도전적인 이유는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껍데기 목회자가 누구냐, 이 유진 피터슨이 지적한 것은요, 한국 교회 기준으로 보면은 유능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목회자가 다 껍데기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 돌보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껍데기 목회자라고 이제 이분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목회자가 껍데기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껍데기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목사가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하라. 윤리적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지 뭐부터 시작해서 이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은 이런 목사는 결국 주님의 자리에 목사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껍데기 목회자, 없어져야 할 목회자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이 자꾸 주연 나오는데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뒤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나오지 못해요. 감독이 잘라버립니다. 자꾸 엔진내니까. 여러분,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잠깐 돌아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 껍데기 목회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난 저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준다면은 이 사람도 이렇게 해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해보면 또 교회가 부흥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또 이제 껍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 목회자들의 이런 욕망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Unnecessary Pastor. 그래서 불필요한 목회자인데, 근데 이 사실 내용 그거예요. 불필요한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필요 없는 목회자가 되어라. 당신 없어도 예수님이 여기서 다 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사실은 강조한 거죠. 사실 껍데기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놓고 나서도, 봉사를 하고 나서도,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참 무익한, unnecessary한 그런 성도입니다. 이런 표현들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모습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1980년 4월 21일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요 1등으로 23살의 여자 선수 로지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땀이 나지 않은 거예요. 땀이. 이 코스대로 또 제대로 왔는지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해도 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고, 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TV 중계를 다시 돌려봤는데도 이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결국 이 루이스는요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결승점 0.5마일 뒤에서 몰래 그냥 합류를 싹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승한 거죠. 이게 아주 시대의 그 사기극으로 이게 유명합니다. 보스턴 그 유명한 마라톤에서.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제 나중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문서 위조로 징역도 살았고 또 마약 판매로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참 이거 결승전에 들어올 때에 얼굴에 좀 물만 묻혔어도 이게 영원하게 묻힐 수 있었던 그런 사기극이었는데, 근데 땀도 없고 이 근육도 또 약했대요. 다리를 보니까 근육도. 그래서 땀과 근육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 무슨 얘기하고 싶냐? 사람들도 이처럼 비슷하지만 아주 비슷한데 유심히 살펴봐가지고 그 사람 골라내는 겁니다. 저거 가짜다, 이거 가짜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가짜일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해 내실까요? 하나님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판단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또 애쓰는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렸던 그런 땀방울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사랑해 주시고 고난 주간인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성경 읽기, 또 부활절 에그 만들기, 오행시 짓기, 뭐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고난 주간 성경 읽기 좀 힘들지만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 좀 땀을 좀 흘려보십시오. 주님한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좀 머리가 좀 아파봐야 되고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눈도 좀 아파봐야 되고 땀도 흘려봐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그냥 어울려서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호산나 하니까 나도 호산나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그냥 하고, 그거는 아니죠.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 말고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속임수 쓰고 비겁하게 역공하지 않습니다. 싸움 비슷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싸우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정면으로 승부하고 똑바로, 성경이 이렇게 나오네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가서 똑바로 가려고 빨리 달린 거예요. 그리고 정면 승부, 골리앗의 정면 정수리에 돌을 그냥 박아놓는 거죠.
던졌지만 여러분 승리 비슷한 것을 맛본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왜 그럽니까? 겉으로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면으로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냥 당돌하게 나가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 비슷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승리를, 확실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고난주간, 또 새벽 예배, 또 부활절 결혼 만드는 거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신앙 고백 함께 나누는 것들, 이런 일들에 좀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무리가 아니라 그래 나도 한번 순종하는 겁니다. 뭘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땀을 흘려서 참여하셔서 또 주님의 은혜를 요 부활절 요 기간 동안에 또 한번 누리실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